말씀으로 피어나는 깨달음. 석가모니 명언과 이야기. 1.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다. 좋고 나쁨,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조차 실제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축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날을 짜증으로 느낀다.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의 구조다. 설아, 마음의 힘.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제게 자꾸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운명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흙을 한 줌 들어 그에게 내밀며 말씀하셨다. 이 흙을 물 위에 뿌려 보아라. 제자가 그렇게 하자 흙은 곧 흩어졌다. 이제 같은 흙을 기름 위에 뿌려 보아라. 그랬더니 흙은 둥둥 떠다니며 탁해졌다. 부처님은 말했다. 흙은 같다. 그러나 무엇에 닿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내 마음이 맑으면 악도 정화되고 내 마음이 흐리면 선조차 흐려진단다. 2. 미움을 미움으로써 없앨 수는 없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되갚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미움의 고리 속으로 들어간다.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을 미움의 부정이 아닌 사랑의 긍정에서 찾으셨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설아, 칼을 든 강도와의 대화. 한 사문이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칼을 든 자를 미워하면 그 칼은 그대 안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 칼은 그대 밖에서 사라진다. 3.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우리의 숨 걷는 걸음, 따뜻한 햇살, 모두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는 진실이다. 설아, 한 화살의 고통?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살을 한 대 맞았다고 하자. 그때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던진다면 고통은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라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고 또 아파한다. 4. 모든 존재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치지 말라. 이 간단한 문장이 불교의 자비 사상의 핵심이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말 없는 자연조차 존재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말로 다치게 할 때
그 존재 안의 고통은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반영한다. 설아, 개미 한 마리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발밑에 개미를 으깨려 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올려 막으셨습니다. 저 생명은 전생의 어머니였고 그 전생에는 아버지였으며 더 먼 생에서는 나 자신이었다. 몸은 병들 수 있지만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건강, 인간관계, 돈,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은 언제나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설아, 병든 제자의 미소. 한 제자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 다들 울고 있을 때 그 제자는 말했다. 몸은 죽어가도 나는 지금 그대들을 축복할 수 있으니 충분히 행복하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없이 미소 지으셨다고 한다. 6.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 세상을 다르게 보아라.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 문제를 느끼는 주체는 항상 나다.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돌이키는 수행의 길이다. 설아, 먼지 낀 거울. 한 청년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스승님, 이 세상을 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거울 하나를 꺼내며 먼지로 덮인 면을 보여주었다. 이 거울을 닦지 않고 세상을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 청년은 말했다. 세상이 탁하게 보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거울이다. 세상을 맑게 보려면 먼저 그 마음의 먼지를 닦아야 한다. 7. 탐하는 자는 얻지 못하고 비우는 자는 채워진다. 수타니파타.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좋은 사람. 그러나 그런 욕망은 오히려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 진정한 채움은 비움에서 온다. 욕망을 버릴수록 마음의 자리는 넓어지고 그 속에 고요가 깃든다. 설아, 물을 담은 잔. 부처님께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잔에 물을 채우더니 소금을 한 움큼 넣었다. 가득 찼다고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비워야 새 물이 담긴다. 8. 생각은 달리는 말과 같다. 멈추지 않으면 고요를 잃는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하며 수많은 가정과 추측 속에서 현재를 잃고 있는 삶이다. 생각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 설아, 개울을 바라보는 스님.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다. 개울을 보아라. 물이 흐르지만 개울은 고요하다. 생각도 흐르되 그저 흘러가게 두면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9. 말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기 전에 침묵은 방패가 되어 그대를 지켜준다. 분노가 치밀 때 우리는 종종 말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침묵의 힘을 자주 말씀하셨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일 수 있다. 설아. 욕설에 대답하지 않은 부처님.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10. 지혜는 많은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성찰에서 피어난다. 불교에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얻지만 지혜는 내면의 고요한 응시 속에서 자란다. 설아. 꿀벌과 꽃.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지혜로운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말했다. 꿀벌처럼 꽃에 머물되 꽃을 다치게 하지 않는 자, 많이 취하지 않고 깊이 우러내는 자. 11. 천천히 걷되 멈추지 마라. 작은 걸음도 결국 진리를 향한다. 부처님은 꾸준한 실천의 힘을 강조하셨다. 단번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보다 매일의 마음 챙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행이다. 빠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방향이 더 중요하다. 설아. 바위도 물에 깎인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물은 조용히 그 바위를 깎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짧은 사유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고통을 꿰뚫는 통찰, 그리고 그 고통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위로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보다 고요하게 머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말씀은 피어나고 그 피어난 꽃이 곧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